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맞는 왕이라 했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retweet.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예수가 왕이십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털 웃음을 웃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온 여성분들도 그냥 잘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군대에서는 상관에게 경례를 붙이게 돼 있죠. 그런데 일반 병들끼리 또 장교에게도 좀 다르게 경례를 붙여요. 예를 들면 이등병은 막 들어가면 정확하게 바로 앞에 모참 있어도 인사를 경례를 붙이는데 원래는 발음이 필승,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필승 해야 되는데 있는 힘껏 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폴성이 됩니다. 큰 소리 이렇게 하니까 폴성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등병이 짝대기 하나 더 달면 이제 조금 얌전해지죠. 포, 소 이렇게 되죠. 근데 상병쯤 되면 이제 회성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장교를 만나도 병장쯤 되면 회성 이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병들끼리 그렇다 해도 제가 있었던 예하 부대에서는 철책에서 대대장이 왕입니다. 최고 높은 거예요. 그러면 무궁화 조계의 대대장이 떴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대대장이 집차를 타고 시차를 나선 거예요. 벌써 연락이 왔고, 보통 때에는 사수들, 병장들은 그냥 헬멧도 벗고 있고 그냥 누워 자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죠. 이 보초를 쓰면서도. 쫄병은 철통 같은 건물 서고 바른 자세로. 그런데 대대장이 떴다 하면 병장이라도 헬멧을 쓰고 정자세하고 대대장 지나갈 때까지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대대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황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대충 있다가 또 대대장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데 헬멧을 들고 뛰어갑니다. 그거 가가지고 경례를 붙이고 부서! 이래버린 거예요. 와, 이거는 아주 큰 사고예요. 대형 사고죠.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평소에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창 갈 줄 알았어요, 사실. 기강이 빠졌다고 영창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대장이 볼 때 얘는 야단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조금 다른 사람이었어요. 되게 순수하고 나빠서가 아니다. 얘는 영창 보내면 안 된다, 몰라서 그런다. 배포가 큰 대대장이 용서해 준 거죠.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결정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어떤 언어로, 어떤 행동 방식으로 그 사람을 상대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가 과연 누구였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특별히 palm Sunday 종려주일인데 이날 우리가 예수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며 찬양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시라고 찬송한 거예요.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왕이다, 한마디로 킹입니다. 그렇게 왕 맞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찬송했잖아요. 예수님, 그날이 종료주일이에요. 온 민족이 다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여, 당신은 정말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 그게 호산나죠. 다 같이 해봅시다. 호산나. 네, 영어에서는 호제나 이렇게 하죠. 호산나. Save us now. 주님의 구원 없이 웃을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 믿는 사람은 예수를 진정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다 이 같은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호산나.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 체포되었고 카스터디,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때려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 심지어 어떻게 때렸냐면 얼굴에 다침을 뱉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그리고 눈을 가리고, 야, 너 선지자라며, 알아맞혀봐, 누가 때렸는지. 야, 예언 좀 해봐, 누가 그랬어? 하고 싶은 대로 다 예수에게 온갖 짓을 다 한 거죠. 여러분, 이건 불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잡아갔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조롱받는 것입니다. 유대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나름 철저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최소한 이 사람이 죄인으로 규정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적으로 때릴지언정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재판도 열리기 직전. 재판 후에도 물론 때렸어요. 엄청. Passion of the Christ 보셨 알겠지만은 처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얼굴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군인들에게 맞았습니다. 사람 죽여본 군인들, 전쟁 참여했던 군인들, 잘기죽기로 때려볼 줄 아는 군인들, 그들이 돌림빵 한 거예요. 코가 삐뚤어졌을지 몰라요. 권투 선수처럼 주저앉았을지 몰라요. 눈탱이 밤탱이, 이빨 몇 개 나가고 당연히 그랬겠죠. 얼굴을, 형상을 알아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것이 이 사회에서 보여주는 증언이에요. 그 얼굴을 볼 때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지금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려고가 아니라 그렇게 누명 씌우려고 붙잡아다 놓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공식적으로 모든 재판이 열릴 때 유대인들은 인간 편에 서서, 가급적이면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의 편에, 그래도 좀 지나치지 않나 싶을 만큼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푸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 잠자고 있는 새벽 시간, 그것도 아주 추워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시간,
자기를 따를 무리들만 잘 모아가지고 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였어요.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입니까? 제가 지금 질문할 때 즉시로 대답해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속으로 대답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는다, 즉시의 대답이 안 나온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지.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여러 타이틀이 동시에 생각납니까? 그렇다면 그걸 한참 생각해서 조금 갭을 두고 생각해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하고 똑같아요. 예수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를 바로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예수님 제가 좀 왕대 해드렸잖아요. 그럼 됐죠. 먹고 떨어지세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이유, 예수가 왕이니까. 삶의 목적, 예수가 왕이니까. 삶의 꿈, 사명, 내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 종류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몰라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룰루랄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예수님 따라가면 영원히 산다. 천국 간다. 예수와 함께라면 이 세상에서 걱정 없다. 다 주님 케어해준다. 좋은 건 알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알고도 따라가는 사람들. 두 가지 다 아는 거죠.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겠고, 은혜도 있겠고, 특혜도 있고, 득실이 있어요. 얻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어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꿈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그러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뭘 몰라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유학 어려운 거 모르고 룰루랄라 그냥 와보니까 힘들죠. 나름 좀 알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밴쿠버 날씨 좋아. 부모님 떠나서 자유가 있잖아. 룰루랄라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나 이 밴쿠버는 좋기만 하지도 않고 나쁘기만 하지도 않죠. 두 가지 다 알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비 많이 온다더라. 외롭다더라. 비용이 꽤 들어가더라. 고생해야 될지도 모른다더라. 다 알지만 온 사람, 그 사람은 끝까지 성공합니다. 그런데 몰라서, 어려움을 모르고 선택해서 온 사람은 중간에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날짜 조정해서도 가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온 사람, 비 오는 날씨에 아주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도 있지만 또 맑은 날도 있다더라. 여름엔 짱나더라.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여름을 기다리겠죠. 알고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몰라서 왔어요? 아니면 알아서 왔어요? 아니면 알고도 왔어요? 예수가 나의 왕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이렇게 노래하며 가는 사람 있어요? 근데 예수가 왕이다 그 의미는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왕 하고 있는데 예수가 왕이면 뭐예요? 어명이잖아.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순종과 복종,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 모든 걸 다 알고도, 다 알기 때문에 기쁘게 예수는 왕 하는 사람의 찬송이 진정한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히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가 먼저 기도 내용으로 튀어나오면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왕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였을 때 눈을 감았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필요가 기도 제목으로 먼저 튀어나오면 여러분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절박한 필요 그것이 먼저 항상 하나님께 요구되고 있습니까? 예수를 섬기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버려졌습니다. 예수. 제자들도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예수 따라가면 좋을 줄 알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사도가 예수 쫓아가면 예수가 왕 될 거니까 권좌에 오르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하지 않겠나. 기대했어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맥없이 체포되어 간 예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버림받은 예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버림받은 예수가 온 세상에 매맞고 있듯이 문매를 맞고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듯이 지금 예수는 체포되어 매를 맞고 있습니다. 매 맞는 왕.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갔었죠? 질문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해버렸네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데브레인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예요. 매맞는다라는 단어. 이것이 신약 전체에서 쓰인 것 절반 이상이 바로 누가가 쓴 단어예요. 그만큼 누가에게는 매맞는다라는 이 의미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매맞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매맞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 제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처럼 매맞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왜 매를 맞았습니까? 우리 대신 맞은 거예요. 우리가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신 거잖아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 대신 맞았습니다. 옆에 사람 삿대질하면서 너 대신 맞았어. 우리 대신 맞았어. 예수가 매를 맞고 있는데 다들 예수 우리 살리려고 그랬군요. 네, 잘 맞고 오세요 주님. 그러고 떠나보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거기까지도 안 따라가. 몰래라도 안 따라가. 예수님 매 맞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건지 아셨어요. 그 고통을 알고도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알고도 선택했습니다. 모든 참 제자들, 참 사도들, 참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선택해서 매일 맞았어요. 지금은 도망다녔지만 사도들이 나중에는 맨 맞는 자리로 기쁘게 갑니다. 사도들, 그 매맞은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사람만 주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주님의 부활, 천국, 영원한 새 생명에 함께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수가 매를 맡든 말든 여러분 편하게 살아왔을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간과하셨으나 참으셨으나 용납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다 같이 회개하라.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 옛날 영화인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보기를 들었네. 어떻게 하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보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 프리가 어린 시절 자금성에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늙어서는 아무도 그를 못 알아봐줘요. 그렇지만 그는 황제 맞거든요. 지금은 황제로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지만 그가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자금성으로 가서 한 어린 관광객을 위해 어린 시절 그 자금성의 황제로 있을 때 가지고 놀던 귀뚜라미 상자 옥좌에서 꺼내서 보여주죠. 근데 그 귀뚜라미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unbelievable이죠.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영화 그 장면을 통해 그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요. 그 귀뚜라미는 그 황제의 추억이에요. 황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것이고 아직 그것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생활 사순절이 이제 다 한 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 별로 사순절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를 만큼 그냥 살았을지 몰라요. 경건생활 못했을지 몰라요. 사순절 내내 못했을지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딴짓하다가 모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주일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다시 증명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더 살아나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이 경건한 하루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던 세상에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깨닫고 방향을 되찾고 다시 결단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안식, 온전한 경건이 이 주일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이 있어야 돼요. 1년 내내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퀄리티를 확 올려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철부지는 꼬마는 뭐든지 다 해도 용납이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해합니다. 아이, 저 철없어서 철부지해서 그렇지. 오히려 안타까움을 살 거예요. 그러나 성인이라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고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최소한 no laughing. 소리 내서 웃지 못할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weeping. 죽음이라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상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울게 될 것입니다. 성인이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제 내일부터 고난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면서 좀 다른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만 해도 우리 여성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식단이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하나님도 의사도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할 때는 항상 금해야 할 것, 힘써야 할 것. 라면을 먹지 마세요. 운동을 하세요. 싫어도 힘써서 먹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렇게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것입니까? 부활을 원하시는 분, 영원한 생명, 주님의 부활, 주님의 새 생명 동참하고 싶으신 분, 고난에 동참했는데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 사순절 내내 금식했어요. 자랑한다. 그거는 누가 하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이만큼은 괜찮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느껴보는 거예요. experiencing,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럼 뭘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최소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경건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할 것이 있고 힘쓸 것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아멘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예배를 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와서 10분이든 5분이든 30분이든 기도하고 가면 돼요. 찬송하고 가면 돼요. 성경 읽다 가도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는 일주일 되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집에서 하세요. 그 시간에 같이 깨어있어 함께 주님을 만납시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가 되겠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니까 로마서를 우리가 NIV로 함께 읽을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의 의미와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를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영어에 플러스가 있죠. 로마서는 복문과 중문이 많아서 로마서 정도 이제 한번 독파하고 나면 타임지도 어렵지 않아요. 논문도 어렵지 않아요. 박사 논문도. 그 정도 보캐블러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 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꼬시는데 열심히 오길 바래요. 그리고 이 일주일 여러분 금식합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해보기. 하루 한 끼니 매일 뭐 본래 아침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말고 정말 결단하고 그 시간 내가 배고파 음식 생각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꼭 음식 묵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거 말고 금식하는 이유는 내 권리를 포기해가면서 스스로가 고난을 선택해서 주님의 고난을 느껴보기 위한 거죠.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 끼니 금식. 최소한 금요일만큼은 저녁을 금식합시다. 하루를 다 금식하는 사람도 좋아요. 금요일만큼은.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합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병영 체험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새 시작을 위한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기만 해도 여러분은 새 생명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기찬이 아킬레스건이 2주간에 낫기를 바랍니다. 제 허리도 이번 주간에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새 생명을 위한 겁니다. 세례교육 한 달 후에 하는 이유는 부활절 했으면 더 의미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무엇에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세례는 성령 세례가 중요하고 세례 교육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게 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리더예요. 지금 어떤 그룹들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리더가 좀 그룹을 분할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리더들을 뽑고 그룹을 재편성하려고 합니다. 1년이 이제는 4개월씩 해서 3텀이 되겠죠? 누가 그 리더로 고난을 선택하고 헌신하며 동참할 것입니까? 보겠어요. 오늘 포인트는 메맞는 왕 예수. 알고도 기쁘게 동참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군병들은 지금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상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임이래요. 눈을 가리고 퀴즈 게임 하듯이. 근데 지금은 더 그것을 악화된 모양으로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때인지 모르면 지금도 게임을 유희를 쾌락을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지 조롱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헬라어로 선택한 단어는 blasphemy, 신성모독이다. 이건 불경이다. 지금 왕에게 하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께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어떤 고교 3학년 입시생들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고 그러죠? 공장 가서 미신 돌릴래? 대학 가서 미팅할래? 지금 너희가 공부할 때라는 거죠. 지금이 얼마나 중차대한 시간인지 아느냐라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미팅하려고 대학 간 사람들이 진짜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글씨가 먹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밴쿠버 왜 왔습니까? 사실은 지금이 어떤 기회인지 모르고 그 중요성을 모를 때 허송세월 하다 갑니다. 후에 막심한 삶을 살게 되죠. 미국은 직업군인이죠. 의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세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외치며 군입대해요. 그러나 사실은 각각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다른 소망 꿈꾸기가 있어요. 직업군인이라. 미국은 군인만 되면 혜택이 아주 많아요. 대학도 공짜로 다니고. 그래서 결국 세상 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저마다 다른 계산, 다른 목적, 다른 꿈꾸기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어떤 사람은 알아서, 어떤 사람은 알고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른 정보, 진리를 알아서 바른 지식의 기반 위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스스로 선택했습니까? 결단했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만 끝까지 갈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한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러는 triumphant entry라고 그렇게 이름해요. 승리의 대승리의 입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수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승리의 입성이었습니까? 개선 행렬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말해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하셨고 모두가 예수를 쫓는다.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no,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날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의미, 더군다나 죽으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것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가신 길,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누가 가고 있습니까? 누가 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어요. 전쟁을 상징하는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하셔서 선하신 왕의 모습. 예수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여러분 헤어져 보면 알죠? 그 남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헤어져 보면 알아요. 그 여자가 참 좋은 여자였고. 뵙고 와보니까 알겠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피셨던 겁니다. 여기 오니까 부모님이 하던 거 다 하죠, 여러분. 화장지도 직접 사고 스타벅스에서 막 집어오고 하이드로 전기세 챙기고 알게 되죠. 부모님이 나 대신 이런 수고를 다 하셨구나. 신경 쓸 게 참 많은 거구나. 예수가 폭군이 아닌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가 평화의 왕이신 걸, 사랑의 왕이신 것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사순절 막바지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지금 누구는 금 TV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금 초콜릿 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 누구는 금 축구 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진정 제대로 된 고난을 선택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내 평생 이토록 부활절이 기다리기 처음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 조개가 모래를 뱉어내버리면 그냥 조개로 남습니다. 그러나 조개가 들어온 모래를 품고 세월을 이겨내면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트위터 하는 분? 트위터에는 팔로우라는 것이 있어서 트위터의 팔로워들을 트친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 진정한 팔로워는 그저 그냥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퍼나르는 사람이죠. 리트윗하는 사람이죠. 진정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증거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퍼나르는 리트윗가 됐어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여러분의 언행심사,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 속에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퍼나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퍼나르기도 하고 영화를 퍼나르기도 하고 세상 뉴스를 퍼나르기도 하고 좋은 상품 정보를 퍼나를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위한 거니까 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가 가지고 오신 생명을 진리를 복음을 퍼날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호산나, Save us now, 진정한 고백, 진정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이날 특별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왕이신 예수를 위해 결단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세 가지. 예수를 알고 좋지라는 거예요. 기쁘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리트윗 하자는 얘기입니다. 옆에 분에게 질문합시다. 손을 잡고 그윽하게 눈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시다. I'm in.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새 생명을 꿈꿉시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칩시다. 리트윗 합시다. 같이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늘 깨닫고 바른 결단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한 리트윗에 힘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